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네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잘 세우고 집을 짓는 한 사람과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의미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람인가,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이제 반석 위에 주추를 잘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유를 하냐면 바로 48절에 있는 것처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반대로 이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46절에 보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집을 짓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있지 않고 행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흙 위에 주추 없이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이 두 집에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탕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두 집 모두에게 이 탕류가 임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누가 반석이냐 흙이냐 구분이 안 되다가 탕류가 큰 물이 나가지고 탕류가 생겨서 이 집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이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48절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결말을 갖게 되고요.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탕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이죠. 이 어려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인데 그 탕류가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제 어떤 집을 짓고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뭐 일례로 코로나 같은 이제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실은 이제 누가 어떤 집을 짓고 있었느냐가 금방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청년들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탕류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기준점은 결국 행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과 실제 기도해 본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깨닫게 되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춰버린 사람하고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짓지 왜 굳이 흙 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누군가는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 비유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48절 보면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떠냐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죠. 흙 위에 짓는 사람은 주추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만약에 주초를 놓는다면 어디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흙 위죠. 모래 위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뭐 주추도 없이 깊이 파지도 않고 쓱쓱쓱 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하는 것은 비유지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은 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6절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데 입은 움직이는, 비유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전곡을 찌르고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봉사하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탕류가 밀려오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행하면서 하느냐, 그게 결국 집을 짓는 거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지만 이미 기초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차근차근 지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다 듣는 행위이죠. 근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입으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손과 발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제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주여 주여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삶으로 좀 보여달라.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이 3절에는 아예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집 짓는 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짓는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3절처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때 진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판가름한다고 보면 찬송가의 가사도 충분히 넓은 의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집을 짓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주일날 나와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섬기려고도 해보고,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릿속에만 잔뜩 가지고 있고,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차피 집을 짓는 수고를 한다면 나중에 진짜 어려웠을 때 다 무너져 버릴 그런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좀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번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듣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그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는데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제가 믿음을 살다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럼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수련의 주제인데 오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를 쓰고 또 노력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또 집을 지을 텐데 말씀을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하거나 간직하지 마시고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좀 삶에서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은 힘이 있구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그런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어떤 탕류가 밀려와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잘 집을 지어서 어떤 탕류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한 날,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사 사명의 길을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